이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9절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써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에게 모세가 말씀하시는 내용은 모세가 하나님에게 어찌하여서 이스라엘이 더 가혹한 환경, 더 핍박과 압박을 받는 환경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실천했는데 왜 결과가 더 좋지 않게 되었습니까? 라고 하는 이 모세의 항변이겠죠. 이 모세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모세에게 누가 더 강한 자인가? 바로로 대변되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세계, 이 세계가 가지고 있는 막강한 어떤 힘과 하나님을 비교할 때 누가 더 강한 손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곧바로 이어서 나는 여호와이다라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읽은 2절부터 9절 사이에 이 짧은 이 단락에서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베드로의 설교에서 본 것처럼 특별히 하나님을 여호와로 말할 때 약속과 관련되어서 말하는 부분이 몇 군데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렇다고 볼 수 있고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할 때 바로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설교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어떤 내용 중에 하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으로서 약속을 기억하고 약속을 지키시는 주도적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와 하나님, 바로의 권력과 하나님의 힘, 그리고 바로의 책임과 하나님의 책임, 그 사이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더 강한 손을 가지고 있고 바로는 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밀려나게 될 것을 말한 이후에 곧바로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에게 나타났던 바로 그 하나님 여호와이다.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했던 약속을 나는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가나안에 이스라엘이 있을 때는 아주 짧은 시기였죠. 거기선 기근이 들어서 이집트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43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긴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은
인구가 많아졌죠. 인구가 많아졌고 결국 그 인구가 불어난 것 때문에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 그런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 1장을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이집트에 내려와서 그들이 인구가 많아지고 큰 어떤 민족으로 구성된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고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들을 통해서 세상에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지키신 것이죠. 물론 그것은 긴 시간에 걸쳐서 일어났기 때문에 아마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내 눈앞에서 펼쳐지고 갑자기 그냥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실현이 되면 큰 임팩트가 있었겠지만 이것은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천천히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마 그들에게는 별로 실감이 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루신 것이었습니다. 이 이집트의 왕 바로가 이 이스라엘의 이 인구가 두려울 만큼 불어났던 것이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은 이스라엘이 노예로 떨어지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있는데 오히려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큰 불행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 이런 부조리하고 참 어떻게 해석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함, 다시 말하면 약속을 끝까지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탁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제 또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거예요. 거의 100년이 지났죠. 모세가 태어난 지만 해도 지금 80년이 지났으니까 거의 100년이 지난 것이죠. 그 동안에 아무런 변화를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너무나 긴 시간 동안에 천천히 일어났기 때문에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느껴지는 것은 당장 눈앞에 닥친 자신의 노역은 바로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피부적으로 느껴지는 일이고 당장 힘든 것이죠. 그러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눈에 보이는 바로는 받아들이는 어떤 입장에서 느낌과 그 크기가 너무 다른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손 혹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당장 내 눈앞에서 내 마음과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바로가 너무나 크고 두려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여러 번 말씀을 하시죠. 모세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의 말을 듣고 마음이 감동되어서 하나님께 경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더 노역을 늘리게 되면 그때는 또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왜 우리가 부탁하지도 않은 일을 한다고 그렇게 바로 앞에 가서 설쳤냐, 그렇게 비난을 일삼게 되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의 모습은 이스라엘이 그런 사람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 사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겁니다. 변덕스럽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면서도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은 내 어떤 삶의 정황들, 내 형편, 내 마음, 내가 기대하는 어떤 나의 기대에 빠져서 하나님도 원망하게 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대하여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이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했던 하나님이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 그렇기에 나는 이 약속을 지킬 터인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 이삭에게 했던 그 약속, 야곱에게 했던 그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집트의 그 노역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고, 나는 큰 능력과 큰 심판들로 너희들을 속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잊으신 적이 없고 끝까지 지킬 뿐 아니라 단순히 약속을 지키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제는 내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약속한 그 땅, 가나안의 땅에서 너희는 기업을 이룰 것이다. 그것을 내 기업을 삼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와 하나님의 비교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 바로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은 자기의 노예죠. 바로의 소유입니다. 바로의 노예이고 바로의 소유로서 바로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 아래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은 바로가 책임지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내가 너희들의 왕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고 나의 능력과 심판으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낼 것이고 나와 함께 한 약속을 기업으로 받아서 누리게 될 것임을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죠. 바로가 나의 왕이 될 것인가,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될 것인가. 더 다른 말로 하자면 나는 바로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출애굽기 12장까지 이어지는 전체 내용에서 하나님과 바로 두 왕의 어떤 갈등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왕인 것을 보여주시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그 두 사이에 있는 이스라엘의 태도입니다. 두 왕 사이에서 누구를 진짜 자신의 왕으로, 내가 누구의 백성인지 알고 누구를 의지하고자 하고 누구를 더 신뢰해야 하는지, 누구를 더 신뢰하는지 하는 문제인 것이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스라엘의 말들을 보면 이스라엘이 경험하고 겪었던 것과는 별개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어떤 삶을 살게 하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10번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기적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기적이지만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다 재앙이었어요. 자연재해였죠. 그래서 이 상반된 결과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경험하고 이집트 군대가 바다에 전부 수몰되는 것도 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장면에서 이스라엘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가 죽을 자리가 없어서 이 광야까지 나왔냐. 이집트에 있을 때는 그래도 마실 물은 있었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에게 요구한 것은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게 해주면 안 되겠냐라는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나중에 12장 이후에 보시면 보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한 것은 독특한 것이었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정말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을 만큼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전히 바로의 노예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나는 여호와다, 아브라함조차도 내가 여호와인 것을 몰랐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 즉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지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지라 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표현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것,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가 누구의 백성인지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출애굽기 전체에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이죠. 하나님이 나중에 바위에서 물을 내거나 하늘에서 만나를 내릴 때조차도, 심지어는 10번의 재앙을 내릴 때조차도 하나님은 비로소 너희가 내가 누군지 알겠지라는 말을 반복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들의 진정한 왕이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니 출애굽은 단순하게 내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벗어났어, 내가 참 억압되고 있는데 자유를 얻었어, 내가 정말 고통스럽고 괴로운 시간과 순간이 있었는데 그게 해결됐어 로 끝나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내 왕이 누구냐, 혹은 나는 누구의 백성인가 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알고 그 관계에 깊이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일입니다. 단순하게 이집트에서 벗어났다, 해방되었다, 내가 힘든 일이 있었는데 해결되었다, 이 문제가 나에게 참 큰 어떤 어려움이었는데 이게 문제가 없어지고 내가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여러 번 이집트로 돌아가자는 다짐을 합니다. 그토록 힘들었으면서도, 그토록 고통당하고 괴로웠으면서도 그들이 왜 이집트로 돌아가기를 원했을까? 그것은 결국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왕이 아니었던 겁니다. 여전히 바로의 지배, 바로의 노예, 바로의 권력과 바로의 힘에 굴복한 상태로, 어정쩡한 상태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의 이런 신실한 약속, 수백 년을 이어져 오면서도 약속을 잊지 않고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말을 듣고도 그들은 마음이 상하고 환경이, 지금 삶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집트라고 하는 큰 세계에 마치 섬처럼 동떨어진 이스라엘 사람들만 이렇게 살아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거대한 세계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마치 동떨어진 섬처럼 존재하는 우리도 이 세계의 흐름과 이 세계의 어떤 압력, 큰 힘과 흐름에 떠밀려서 괴롭고 갈등이 있고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과 약속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저는 이 표현이 참 재밌다고 생각이 돼요. 그들의 마음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들이 마음이 상해서 삶이 팍팍하고 힘들어서 하나님에게 관심을 두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너무 비교가 많이 되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여전히 약속을 지키고 있고 그리고 지키겠다고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될 것이야.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으로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야 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도 바꾸어 놓지 못했습니다. 마음을 위로해 주는 내용이 아니었던 것이죠. 단지 물 좀 더 줄게. 고기 좀 더 먹게 해줄게. 오늘 벽돌 조금 덜 만들게 해줄게. 그 정도가 이스라엘이 바라는 전부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는 것이 자신들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그런 정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맡기기보다는 내가 걱정에 빠지는 거죠. 저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될지 고민에만 빠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앞으로 출애굽기에 벌어질 모든 일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미 결론처럼 오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니고 내가 여호와고 너희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 말의 모든 것이 이미 결론이 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진정한 하나님, 진정한 왕이 그의 백성을 책임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책임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영역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어떤 일들은 사실상 우리를 괴롭게만 할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책임과 하나님의 성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 안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여호와이다 라고 말하시고 내가 앞으로 이렇게 약속을 지켜나가면 너희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겠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일하시는 것을 잘 감지하고 보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깊이 알아가는 그것을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그 어떤 환경과 형편과 상황, 나의 마음과 어떤 문제보다도 더 믿을 만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이 대단히 믿을 만한 것처럼 생각될지 몰라도 사실은 우리의 마음은 믿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는 것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하고 신실하고 그의 약속을 지키실 때 우리를 인내하시면서 돌보시는지를 지속적으로 더 온전하게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목마를 필요가 있다면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를 목마르게도 하실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배고플 필요가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배고프게도 하십니다. 나중에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이 왜 노예 상태로 있게 되었는지를 말하죠. 너희들이 내 말과 약속을 끝까지 지킬 것인지 어쩐지 보려고 내가 그렇게 했다. 내 율례와 규례를 따르며 내 뜻을 지켜나갈 것인지 보려고 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내가 연단되고 세워지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여호와로 내가 모든 것을 의뢰하고 신뢰할 약속의 하나님으로 내가 깨닫고 알아가기 위해서 노예의 상태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서라도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는 두렵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가게 되는 일은 그토록 중요하고 하나님에게 어떤 결단을 내리게 하는 내용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모든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털어놓게 된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은 지금 마음이 상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이 들리지 않는 상태죠.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과 모세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겁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마음이 상한 이스라엘도 어떤 순간, 어떤 환경,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변화되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상황과 마음과 형편, 내 생각과 계획, 내 주변 환경과 내가 처한 현실보다 변함이 없고 신실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과 결과가 어떻게 끝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괴로움과 고통과 고독과 외로움 그것으로만 끝나게 되지 않을 거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초월하여서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꼭 마음에 담아 두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이 삶의 복잡한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 괴로운 삶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따랐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결과 때문에 괴로워하게 되고 하나님이 베푸실 그 은혜들을 기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상황이 나빠지는 현실 앞에서 어찌할지 몰라서 답답해하게 되는 것도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했는데도 더 괴로워지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믿고 행했음에도 오해받고 비난을 받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참 어렵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다리는 것들,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리석게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냐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냐고 우리를 비난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참 연약해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내 삶에 내 계획과 내 마음에 기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괴로워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오직 신실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자로 우리를 연단해 가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견딜 수 없고 의문투성이에 답이 없는 질문들을 반복하게 될 때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다루실 겁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연단하고 갈아내고 깎아내고 다듬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자기 백성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계실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다짐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우리 자신의 어려움에 눈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함에 우리의 눈을 두고 싶으니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바라건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은혜로운 약속들을 실현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선한 섭리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잘 알고 깨닫고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어려운 삶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문제를 하나님의 뜻에 맡기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